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해야 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좋아서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 일을 하면 뭐 성과급이 나온다더라, 이 일을 하면은 자격증이 나온다더라, 이 일을 하면 누가 인정해 준다더라,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좋아서,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일이요, 있으십니까? 저도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뭘 참 좋아했냐면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야구를 사랑했어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야구 자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종이 치면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축구공을 두고 나가요. 저는 그때 축구공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뭘 들고 나갔겠어요? 야구공을 손에 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구석에서 혼자 캔 하나를 세워놓고 계속 그 캔을 맞추는 제구력 연습이라 해야 될까요? 계속 수십 번, 뭐 수백 번 던졌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저와 함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야구 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혼자 구석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캔을 딱 맞아가지고 넘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또 얼마나 좋게 들리던지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 구석지에서 그렇게 연습한다고 해도 뭐 제가 프로 야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고. 근데 여러분, 야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하다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려면 이제 뭐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팀원들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학교 한 학년에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어요. 이 쉬는 시간 되면은 각 반을 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 가지고 그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 누구야 나랑 같이 야구 할래? 너 투수 잘할 것 같은데 너 타자 해라. 그래서 팀을 꾸렸어요. 몇 팀을. 제가 다 돌아다녀 가지고. 그래서 점심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야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감독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데 그렇게 야구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이 이제는 하나의 작은 구장이 됐습니다. 팀이 생기고 이제 서로 막 팀끼리 라인업을 짜고 뭐 포지션을 정하기도 하고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반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이제 스탠드석에 관중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반에 들어가지 않고 보기 시작하는 거,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 쟤 봐라, 잘 던지네. 막 응원해주기도 하고. 야, 그때는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포지션 투수였는데 제가 이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꼭 뭐냐면은 야구가 제 마음을 던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아세요? 혹시? 예.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날 공을 던지는데 이제 학교 슬리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미끄럽고 계속 디딤발이 딱 디뎌야 되는데 잘 디뎌지지도 않고 미끄러우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슬리퍼를 던져버리고 이제 양말만 신고 그 훅 운동장을 이제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말이 더러워지기만 하겠어요? 양말이 빵꾸가 난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제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던지고 야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도 사실 저희 이제 본가에 가거나 잠깐 이런 추억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제가 어머님, 아버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야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도 그때 4년제 꼭 가야 된다고 왜 저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까? 운동 좀 시켜주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도대체 그 야구가 뭐라고? 내가 왜 그렇게 밤마다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가? 좋으니까요. 기쁘니까 하면 너무 기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면요 좀 불편해도 해요. 그거 좋아하잖아요. 양말에 빵꾸가 나도 해요. 좋아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좋아하면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좋아하면요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해야 하니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면 좋아서 기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좋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신앙은 섬김이에요. 예배도 섬김이고 봉사도 섬김이죠. 그런데 섬김이 언제부턴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려요. 한 갈래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뭐로 바뀌기 쉽냐면 불안으로 바뀌기 쉬워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점수를 내듯이 성과를 내듯이 내가 더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뜨겁게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 같고 축복해 주실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뭐가 되기 쉽냐면 하나의 나를 평가하는 평가의 자리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봉사가 나의 실적이 되기가 쉬워요. 의무가 됩니다. 헌신이 아니라 섬김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쳐요. 그러면 금방 오래 못 갑니다. 지쳐. 또 한 갈래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우리 연합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연합 부영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의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무엇입니까? 뭐예요? 답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한번 계속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서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미묘한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 차이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는 결국에 누가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내가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해야지는요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 차이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 신앙으로 가신다면 이제는 나의 예배가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야구가 좋아서 양무가 빵꾸가 나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공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도 예배를 해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컨디션이 좋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난 기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하박국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 하박국은 시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유다 왕국 바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 쳐들어오고 있고, 안에서는 이제 정의가 무너져 있고 우상을 막 숭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계속 도사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하나님, 당신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자꾸 악인들을 저렇게 악의 세력들이 판치기 놔두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박국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박국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좋게 읽었지 아마 깊은 탄식이었을 거예요. 나 너무나도 힘든, 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 탄식이요. 왜 이러시냐는 거죠.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대답이 아닌 겁니다. 악인들, 하박국이 기다렸던 대답은, 하나님, 그래 제가 왜 이러십니까 하면, 하나님, 그래 내가 막아줄게. 그 악의 세력들 내가 못 쳐들어오게 막아줄게. 다 정리해줄게. 이런 대답인 줄 알았는데 전혀요. 어떤 대답이 오죠? 우리 하박국 1장 6절 말씀 새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해. 여러분, 이 대답이 하박국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게 해결입니까? 해결의 대답입니까? 해결을 주시겠다는 대답이에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 일으키겠대요. 온 땅을 흔들어 버리겠대요. 상황이 금방 좋아질 거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원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당장 정리해 줄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려 줄게,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더 큰 심판인 파도가 온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었어. 여러분은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똑같은 물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 당신에게 뭐 큰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또 반문하지 않겠어요?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내 신앙에 드러납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뭔가 상황이 돼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인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 신앙은. 오늘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좋은 날에 드린 고백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는 모든 걸 빼앗겨 버릴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드리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드리고 있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조건이 바닥나도, 환경이 무너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리,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만 여기냐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좀 여길 때가 솔직히 많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아프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치유, 회복, 공급하심,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그 선물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만 바라보다 보면 누굴 놓치기 쉬워요? 선물을 주시는 자를 놓치기 쉬운 거예요. 선물을 주는 손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나를 섬길 거야? 너희는 무엇이 있어야 나를 예배할 거야? 너희는 도대체 뭐가 있어야 나를 예배할 거야?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악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부엌에 식당 칼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아니면 돈,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무엇으로 섬기시겠어요? 무엇으로 예배하시겠어요?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하시겠어요? 시간이 있어야 예배하시겠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야 예배하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도대체 뭐 거래할 게 있겠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거래를 하시겠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시겠냐고요? 그분은 스스로도 충만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을 뭐 기뻐해 드려야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알아서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거래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스스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 말고는 우리 할 게 없어요, 도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 기뻐하는 그 심장이, 즐거워하는 심장이 내 안에서 뛰잖아요. 하지 말라 해도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게 부담처럼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 의무처럼 여겨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무너져도요, 내 환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들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안 무너지셔요. 열매가 없어도, 서출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무궁무진하셔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선하셔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내 손에 남는 게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내 소유가 다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19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이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은 뭐냐면 내가 넘어져도, 내가 무너져도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반이요. 그 기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는 요즘 이 생각만 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니까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데,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제 딸을 생각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닌가,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정말 힘들다. 여러분 저라고 뭐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든 일이 있겠어요? 힘들죠. 지치죠. 피곤하죠. 그런데 제 아내 뱃속에 있는 태명이 도런이거든요.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시라고. 도런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겠어요. 미소가 멈추지, 지치다가도 다시 웃게 돼요. 얼마 전 아내와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미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영화를 봤냐면, 저는 이제서 좀 봤는데 좀비딸을 봤어요. 좀비딸 보신 분 있죠? 좀비딸. 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딸이 좀비가 됐어요. 딸이 좀비가 됐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이 좀비가 된 딸이 뭐 지능이 있겠어요? 기억도 없어요. 감정도 뭐가 없어요. 말 그대로 좀비 아시잖아요. 좀비예요, 좀비. 근데 마지막에 이 좀비 된 딸을 이제 체포하겠다고, 사살하겠다고 나라에서 이제 군대들이 왔어요. 아빠가 이제 어디로 피신할라 했는데 붙잡혔어요.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이제 아빠가 좀비 딸을 위해 총을 맞아요. 근데 그때 감정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지능도 없던 그 좀비가 눈물을 흘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서글프게 아빠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내년 출산 예정이 3월이거든요. 3월에 이제 도론이가 태어나서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게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환장하죠. 지금 다 커가지고 사춘기,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파하는 거고 이제 막 해놔서 이제 첫 마디 이제 아빠할 때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그 상상을 하니까 미치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 싶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제 아내 배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문질러 보기도 하고 배에다가 입을 대고 대화 좀 해보려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아내가 잠들면 아내 이불에 손을 넣고 상의 옷에 손을 넣고 배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태동이 느껴지면요, 그때도 미치겠어요. 기뻐요. 뭔가 응답한 것 같은 거예요. 언제는 한번 또 대화해 보려고 말해봤더니 뭐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없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 당연히. 근데 한 2분인가 3분 있다가 그때 태동을 딱 했다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딜레이가 있나 봐요. 좀 기다릴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태동을 느껴질 때면 지금도 이 아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 곁에 있구나, 저렇게 살아 있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이 꽉 차요.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에 저 아이가 저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걸 뭐 들어줄 수나 있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뭘 대단한 걸 저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는 걸 맞춰줄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제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존재 자체, 아이의 존재인 거예요. 존재. 아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는 거, 아내 뱃속에서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 아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제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실적을 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완벽한 성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요. 주님이라고 기대는 마음이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순종과 섬김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겨서 기쁘시게 드려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섬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가능해진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그분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무너져도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불안하게 애쓰던 자리에서 이제 좀 내려오세요, 제발.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자리로 가시냐면 주님을 제발 즐거워하는 자리로 좀 가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좀 가세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좀 마칠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길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길은 주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 내년도 2020년이 다가오죠. 내년도에는 이전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리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